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포도나무인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 마트에 가면 여러 종류의 과일들이 있습니다.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또 여름철에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딸기도 있고 또 참이도 있고 여러 종류의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일들을 다 좋아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저는 포도를 좋아합니다. 달달하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포도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담는 것 같아요. 제가 노란 색을 좋아하는데 아들 현우 전도사님도 노란 색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비유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같이 교독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많은 구절들을 함께 교독을 했는데 제가 여러 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말씀은 핵심이 무엇인가?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결론은 16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절부터 15절까지를 말씀을 하셨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를 택한 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를 택했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는 일,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같이 연합해서 합동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됨이 얼마나 거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명해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택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8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그리고 이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안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놀라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불신앙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심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내 몸에, 내 인생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들을, 불신앙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할 때에 우리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평안이 풍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16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 5절을 또 읽겠습니다. 4절 5절을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의 열매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맺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지는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습니다.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그리고 또 햇빛을 공급받고 이렇게 포도나무 원줄기로부터 좋은 것들을 공급받을 때에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성도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붙어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연합된 관계에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항상 연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이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에 연합되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교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하게 교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하게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성령의 열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실학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는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을 때에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인격에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에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친밀한 삶, 친밀한 교제, 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5절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온전한 교류, 온전한 친밀, 온전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의 열매도 맺고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도 맺고 또한 생명의 열매도 맺고 능력의 열매도 맺어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생애 속에 수많은 열매들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귀한 것들을 공급받아서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다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다 받게 하십니다. 1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장막을 치듯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죠. 그래야 하면 받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그 갈등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또 기도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는데 우리가 다 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항상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또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자녀 삼으셨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 뭐가 부족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성경 전체로 보면은 66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축소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하면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과 서로 사랑하고 직장에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결여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있어지는가?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 그러한 삶 때문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장막을 치듯이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놀랍게 부어지면, 뜨겁게 부어지면,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면 우리들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뜨겁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되 내가 아닌 것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삶, 교제의 삶,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수많은 보화들을, 생명들을, 능력들을 공급받아서 성령의 열매도 맺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의 열매도 맺고 또 능력의 열매도 맺고 구원을 전도하는 생명의 열매도 맺고 이러한 귀하고 복된 열매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많이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마다 다 받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장막을 치듯이 그렇게 임하여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이 장막을 치듯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스스로는 불가능한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면, 또 예수님의 사랑이 뜨겁게 활활 타오르면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장막이 치듯이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